하나님 주신 말씀은 시편 110편 1절에서 3절의 말씀입니다. 시편 110편 1절에서 3절의 말씀. 시편 110편 1절에서 3절 말씀, 석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봉독합니다. 여호와께서 내 주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네 원수들로 내 발판이 되게 하기까지 너는 내 오른쪽에 앉아 있으라 하셨도다. 여호와께서 시온에서부터 주의 권능의 규를 내보내시리니 주는 원수들 중에서 다스리소서. 주의 권능의 날에 주의 백성이 거룩한 옷을 입고 즐거이 헌신하니 새벽 이슬 같은 주의 청년들이 주께 나오는도다. 아멘. 오늘도 우리 주님과 함께 이 복된 날 시작하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하나님께서 하늘의 크신 은혜와 평화 가득 부어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원합니다. 오늘 본 말씀 통해서 주의 권능의 날, 이런 제목으로 함께 은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특별히 우리가 주목해야 될 것은 악한 이들, 악하게 구는 사람들을 우리가 만나고 대면했을 때 그들에게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 이런 물음을 가지고 오늘 시편 본문을 읽고 묵상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 악한 사람들을 대응할 때 우리가 두 가지를 우선 기억해야 되는데, 첫 번째, 그들의 악에 대해서, 악으로부터 우리 자신을 어떻게 지켜낼 것인가, 이게 첫 번째 이제 중요한 이슈입니다. 두 번째는 우리가 어떻게 그들 악을 견뎌내고 이겨낼 수 있을까, 이 두 가지 질문을 꼭 던져야 되는데요. 우선 악한 사람들이 우리에게 해를 가할 때 신체적인 해를 가하기도 하지만 대체로는 우리의 마음에 상처를 끼치는 방향으로 우리에게 해를 가하죠. 그러니까 악하게 행동하는 사람들, 악하게 말하는 사람들 앞에 우리의 몸과 마음을 어떻게 지켜낼 것인가, 이걸 잘 생각해야 된다는 것이죠. 두 번째로는 그렇게 악에 대응해서 우리는 어떻게 그 악을 이겨낼 수 있을까, 이 두 가지 물음을 중심으로 오늘 이제 본문을 보면요, 우선 1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내 주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원수들로 내 발판이 되게 하기까지 너는 내 오른쪽에 앉아 있으라. 우선 악한 사람들과 대응할 때 제일 중요한 것은 뭔가 대응하기에 앞서서 잠깐 멈추는 게 중요해요. 내 감정을 격동시키고, 그 중에는 이제 두려움도 있을 수 있고 불안도 있을 수 있죠. 또 분노도 있을 수 있습니다. 어떤 감정이든 그 감정의 격동이 일어났을 때 잠깐 멈출 줄 아는 게 중요합니다. 감정과 행동 사이에 거리를 둘 수 있어야 되죠. 간극을 둘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가 그 순간 그 공간에서 하나님을 의식할 수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악을 대항하는 가장 현명한 방식은 내 자신의 충동적 감정에 이끌려 행동하기 앞서 하나님을 먼저 의식하고 바라볼 수 있는, 그게 바로 이제 대응하기 위한 가장 중요한 첫 번째 원리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는 그렇게 하나님을 의식할 뿐만 아니라 더 나아가서 그분의 오른쪽에 앉아 있으라, 이런 표현을 쓰고 있어요. 이제 하나님을 피난처 삼을 뿐만 아니라 우리의 모든 말과 행동과 생각의 기초를 주님의 편에 서서 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의 행동이라는 것은 머리로, 마음속으로, 생각으로도 행동하는 것이고 말로도 행동하는 것이고 또 몸으로도 행동하는 것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모든 말과 생각과 행동의 기초를 하나님 신앙에 두어라, 이런 뜻이죠. 이게 하나님 오른편에 서라, 그런 뜻입니다. 하나님을 의식할 뿐만 아니라 우리의 생각과 말과 행동을 하나님으로부터 재형성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렇게 얘기하는데요. 그러려면 또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게 무엇이냐면 5절 말씀입니다. 5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주의 오른쪽에 계신 주께서 그의 노하시는 날에 왕들을 쳐서 깨트리실 것이라. 이제 하나님이 그냥 이 상황을 그저 지켜보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이 상황을 바꾸고 또 이 상황으로부터 우리를 지켜주시기 위해서 일하신다.
하나님이 심판하신다. 이걸 우선 믿는 자세가 필요합니다. 이제 하나님이 일하시고 하나님이 심판하신다는 믿음이 있어야 하나님 앞에서 나를 멈추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방식대로 내 행동을 재조정할 수 있어요. 하나님이 이 상황에서 팔짱 끼고 아무것도 하지 않는다 하면은 그때 이제 내가 어떻게 행동해야 될지 내 행동에 집착하게 되지만, 하나님이 일하시고 하나님이 역사하신다는 믿음을 가지고 있다면 나는 기다리고 수용하는 자세를 취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시느냐, 또 1절을 다시 보시면 우리의 원수들로 우리의 발판이 되게 하신다, 이런 뜻을, 이런 말씀을 하고 계세요. 이 말은 즉슨 이 원수들로부터 우리를 지켜주실 뿐만 아니라, 이 원수들의 해악으로부터 우리를 지킬 뿐만 아니라 동시에 이 원수들을 발판으로 삼아 우리가 더 성숙한 길로 나아가게 하시는 분이 여호와 하나님이시다, 이런 뜻이에요. 악을 악으로 인식하는 것이 선을 이행하고 실천하기 위한 가장 중요한 기초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로 이것은 악이다, 이 악과 우리가 타협하거나 뒤섞이지 않도록 하나님이 우리를 이끄신다, 이런 믿음으로 악인들을 대하게 되면 악을 도리어 발판 삼아 우리는 더 성숙한 자세로 설 수 있다는 겁니다. 쉬운 말로 우리가 흔히 이런 한자어를 많이 쓰잖아요. 타산지석을 삼는다. 다른 사람의 못된 행동, 악한 행동을 교훈 삼아서 나는 더 나은 삶이, 또 나은 존재로 나아가기 위해서 힘쓸 때, 그때 우리가 타산지석이라는 말을 쓰잖아요. 하나님이 오늘 그 표현을 원수들이 우리 오히려 발판, 우리의 도약과 성장과 성숙의 발판이 되도록 이끄신다, 이렇게 표현하고 계십니다. 이렇게 일하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믿고 의지할 때, 그때 우리는 악을 온전히 이겨낼 수 있다는 것을 본문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또 2절에 이렇게 덧붙입니다. 여호와께서 시온에서부터 주의 권능의 귤을 내보내시리니 주는 원수들 중에 다스리소서. 하나님이 시온에서부터, 이 시온이라는 것이 뭘 뜻합니까? 하나님의 임재의 자리예요. 하나님의 성전이 있는 예루살렘을 시온이라고 얘기하잖아요. 하나님을 그리워하고 또 하나님을 갈망하고 예배하고 하나님과 만나는 그 자리에서부터 주의 권능의 귤을 내보내신다, 이렇게 써요. 권능의 귤라는 것은 이게 이제 통치자가 가지고 있는, 이렇게 손에 쥐고 있는 지팡이 같은 걸 뜻해요. 즉 권위와 통치를 상징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다스리신다는 거예요. 시온에서부터 우리를 만나주시는 그 자리로부터 온 세계 원수들에게까지 하나님의 통치가 미치고 있다. 이것을 또 기억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즉 우리가 하나님과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과 마음으로부터 깊이 만나고 연결되어만 있다면 주님이 통치하시는 그 통치 속에 안전히 거할 수 있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제일 중요한 건 아주 위기 또는 불안의 순간, 누군가 나를 위협하려는 그 순간, 가장 중요한 건 하나님과 더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네. 마치 이런 상황과 똑같습니다. 돛대를 잘 단단히 메어두게 되면요, 바람이 거셀 때 어떻게 합니까? 오히려 앞을 향해서 나아가고 파도도 이겨내고 건너뛸 수 있는 것처럼, 이 하나님을 향해서 나의 마음의 중심을 단단히 부여잡고 하나님과 더 긴밀히 연결되어 있을 수 있다면 우리가 악인의 악한 행동으로부터 우리 자신을 지킬 뿐만 아니라 더 다른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다, 이런 의미라고 이해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 다음에 또 3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악한 이들의 대응에 어떻게 대응해야 되냐. 주의 권능의 나라의 주의 백성이 거룩한 옷을 입고 즐거이 헌신하니 새벽 이슬 같은 주의 청년들이 주께 나오는도다. 여기서 주의 권능의 날은 하나님의 심판의 때를 의미해요. 하나님이 악한 것을 바로 잡으시고 하나님을 거슬려 있던 모든 것들을 바로 잡으시고 또 그들의 악에 의해서 해를 당한 모든 사람들의 아픔을 다시 치유하시고 회복시키고 복권하는 날이 권능의 날입니다. 우리는 여호와 하나님이 이 세상을 바로잡으시는 그 날을 희망으로 삼고 사는 사람들이잖아요. 동시에 우리는
그 마지막의 때에 주의 백성으로서의 모습을 온전히 회복해 거룩한 옷을 입고 주 앞에 나와야 될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목표로 삼아야 될 삶의 지향점이 있는 사람들은 또 악을 견뎌내고 이겨낼 수 있는 힘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세상에, 이 험한 세상에서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자기 삶을 유지하고 지키기 위해서 부름받은 사람들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마지막일 때 하나님 앞에 이 거룩한 모습으로 온전히 설 그때를 기다리고 소망하면서 오늘을 사는 연습을 하고 훈련하는 사람들이 바로 악을 이길 수 있는 힘을 갖고 있다는 것입니다. 때로 우리가 악한 사람들과 대응할 때 그들을 이겨먹으려고 해서 더 악한 방식으로 대응하고 싸우기보다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대신 싸우시니 우리는 하나님의 거룩함을 유지하는 데 힘쓰자, 이런 뜻이에요. 누가 나에게 욕을 했어요. 막 욕을 퍼부었어. 화가 난다고 해서 똑같이 우리가 욕으로 대응할 것이 아니라 그냥 두 눈을 질끈 감고 내 입의 말을 거룩하게 지켜내는 데 오히려 힘쓰는 게 그 순간 나의 영혼과 심령을 지키고 또 진짜 악을 이기는 가장 좋은 방법이라는 거예요. 보복과 복수는 우리의 영혼과 영혼의 도리와 해가 될 뿐입니다. 보복과 복수는 하나님께 온전히 맡기는 게 좋습니다. 동시에 나는 나 자신을, 내 심령을 하나님 앞에 거룩하게 유지시키는 일에 힘쓰는 게 좋은 일이죠. 그리고 4절 보겠습니다. 또 우리가 악과 대응해서 주의해야 될 게 무엇이냐? 여호와는 맹세하고 변하지 아니하시리라 이르시기를 너는 멜기세덱의 서열을 따라 영원한 제사장이라 하셨도다. 우리의 이 세상에 던져진 우리의 근본적인 역할에 대해서 명확하게 인식하는 것이 또 악을 이기는 중요한 힘의 원리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제사장으로 삼으셨다, 이런 표현을 쓰고 있어요. 제사장은 기본적으로 무슨 역할을 합니까? 세상과 하나님 사이를 다리 놓는 역할을 해요. 우리가 이 세상에서 우리 주변 사람들을 행복하게 하는데, 우리 주변 사람들에게 희망을 주고 웃음을 주는 일에, 즉 다른 말로 하자면 적극적으로 선한 일을 양산하는 데 힘쓰는 게 악을 이기는 가장 큰 힘입니다. 쉬운 예로 악을 악으로 갚는 데 힘쓰게 되면 악은 2배로 배양이 돼요. 하지만 악과 내가 무관하게 선을 양산하는 데 힘을 쓰게 되면, 선으로 악을 이기면 결국 악은 소멸되게 되어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때를 따라서. 그러니까 우리는 악한 사람들을 바라볼 필요가 없어요. 우리는 어떻게 하면 하나님이 부여하신 선한 일들, 선한 열매를 더 잘 맺을까에 힘을 써야 됩니다. 그 일에 힘쓰는 사람들은 주변에 악한 사람들이 쉽게 말하면 꼬이질 않아요. 오히려 선을 이루는 데 힘쓰는 사람들은 도리어 우리 주변의 환경을 아름답게 가꾸기 때문에 악이 스스로 범접하지 못하는 세계를 만들어갈 수 있다는 것이 오늘 본문을 통해 우리가 다시 한번 느끼고 또 생각하는 교훈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제사장으로 삼으셨으니 세상을 밝게 하고 아름답게 하고 행복하게 하는 일에 힘쓰자, 이런 생각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친절한 미소를 띤 사람들 앞에 누가 먼저 그 사람들을 바라보고 해코지를 할 생각부터 하겠어요. 말 그대로 우리를 이용해서 때로 해를 가려고 하는 사람도 물론 있을 수 있겠죠. 그러나 대부분의 사람들이, 악한 의도를 갖고 있는 사람들이 우리 주변에 뭐 얼마나 많겠습니까? 그런 사람들은 정말 흔하지 않죠. 오히려 주변 사람들의 마음속에 있는 악을 불러일으키는 그런 행동을 내가 하지 않는다면 사람들은 대체로 다 나에게 악하게 행동하기보다는 선하게 행동하려는 의지가 반드시 있기 마련입니다. 그러므로 제사장의 역할, 선을 양산하고 사람들에게 희망과 웃음을 주고 또 기쁨을 주려고 행동하는 것이 악으로부터 근본적으로 나를 지키는 가장 좋은 방편이 될 것입니다. 마지막 7절 보도록 하겠습니다. 길가에 시냇물을 마심으로 그의 머리를 드시리로다. 우리 하나님께서 끊임없이 우리에게 생명의 생수, 생명의
물이 되어 주시잖아요. 우리가 주님과의 교제, 평소에 주와 함께 늘 교제하고 주님으로 인하여서 오늘 나의 하루의 삶을 새롭게 하는 데 힘쓰고 회개하는 일에 힘쓰고 말씀에 충실하는 일에 힘쓰게 되면 결국 그것이 우리에게 영적 힘이 되어서 악에 대응할 때 현명하고 지혜롭게 대하는 가장 좋은 방편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악을 이기는 힘은 우리 스스로 길러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게서 부여받은 영적 힘을 통해서 우리가 이겨낼 수 있는 근본 힘이 된다. 다시 한번 말씀을 통해 우리가 확인하게 됩니다. 오늘도 우리가 만나는 수없이 많은 사람들, 그 속에서 나는 어떻게 하나님의 거룩하신 옷을 입고 주의 편에 서서 지혜롭고 현명하게 선을 이루는 일에 힘쓸 것인지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또 하나의 과제인데요. 오늘 이 아침에 기도하면서 오늘 하루의 삶이 하나님의 제사장으로서 선을 만드는 일에 힘쓰는 삶이 되게 도와주실 것을 기도하며 이 하루를 시작하시는 저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원합니다. 좋으신 주님 감사드립니다. 주님, 때로 저희들 앞에 악을 일삼는 이들이 우리의 삶에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들 앞에서 우리의 심령과 영혼을 지키는 데 힘쓰도록 도와주소서. 하나님의 방식으로 악을 이기는 데 힘쓰도록 도와주소서. 아니, 처음부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선을 지향하고 열매를 만들고 또 많은 사람에게 행복과 웃음을 주는 일에 먼저 힘쓰므로 악을 근본부터 차단하고 또 악을 궁극적으로 이기는 저희들 되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오늘도 우리 하나님께서 저희 모든 삶을 친히 지키시고 동행해 주실 걸 믿고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도 우리 환우들을 위해서, 우리 가정의 자녀들을 위해서, 교회와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합시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 주님과 함께 하루를 시작합니다. 주님께 우리의 삶을 맡깁니다. 우리는 연약합니다. 주님이 도우소서. 우리는 아버지 때로 곁길로 갈